교육이 네, 우리 지금 정신부님하고 하는 이 교육은 사실은 그 설계도를 만드는 교육, 집을 지을 때에 그 기초를 만드는 교육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재미는 좀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 교육은 굉장히 좀 오랜 시간을 좀 하셔야지 된다는 거. 그래서 교육부과장님 그 종이 갖고 오셨어요 혹시? 질문. 이따가 좀 준비 좀 해주셔요. 그래서 재미있는 교육은 어떤 교육이 있어요? 왜 성당에 나가십니까? 뭐 황창현 신부님 교육 재미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지구에는 그 최황재 신부님 그거 많이 보시죠? 유튜브에 많이 보실 텐데 그런 교육 그러니까 이 교육은 좀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좀 그래서 이게 좀 딱딱하기도 하고 재미가 없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실존적인 것, 현실에 관계된 것을 우리가 들으면은 굉장히 재밌고 또 없고 이렇게 될 텐데 이것은 좀 기초적인 것이다. 그거를 해주셔야 됩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다 믿고 있죠? 나를 누가 만드셨어요?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곳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하느님이 계신다. 하느님이 만드신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하느님이 만든 세상이잖아요. 여기 좀 일단 근본적으로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됩니다. 하느님이 만든 세상은 어떤 세상이고 어떻게 만드셨을까? 또 무엇 때문에 만드셨을까? 자꾸 근원으로 가는 질문을 해야지 됩니다.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질문은 나는 누구인가? 이런 거거든요.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전체적으로 보면 일단 나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세상을 만드셨잖아요. 나 외를 전부 그대라고 합니다. 그대. 그래서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그대 그리고 나다. 이렇게 일단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성서에 보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어요? 그러면 성서에서 전해주는 것은 뭐라고? 하나님 만든 우리를 닮은 사람을 만들자. 여기서부터 출발하죠. 그래서 이 세상인데
일단은 우리 육신이 있습니다. 육신. 그 다음에 정신이 있죠. 영. 이 영을 동양에서는 마음이라고 그런다. 육신, 정신, 영으로 만드셨어요. 육신들이 있어요. 육신, 정신 갖고 계십니까? 영은 어떻게 돼요? 네? 영은, 마음은 뺏겼습니까? 네. 어쨌든 나는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잘 관리하도록 우리한테 맡겨주셨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해야지 돼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하고 신앙생활도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 불교에서 또 하는 기도 뭐 이런 부분도 다 어떤 조물주가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불교 기도. 여기서는 형성과학이라고 했는데 이거를 영성의 원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성의 원리. 이 원리는 이 책을 1, 2, 3, 4, 5, 6으로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사실 이 책부터 들어가야 되는데 이 책을 다 들어가려면 또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리니까 이 책을 일단 한 페이지로 해서 오늘 서론식으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나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나를 유일무이하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유일무이. 아주 굉장히 나하고 70억 인구들을 보면 나하고 똑같은 사람은 없어요. 근데 아주 유일하게 창조하신 분입니다. 옆에 계신 분이 대단하신 분들이거든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고 우리가 믿죠. 그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그 능력이 아주 전능하신 분인데 능력이 많으신 분이 우리를 실수로 만들 수가 있나? 난 실수했어요. 쌍꺼풀도 안 생기고. 네. 이게 이제 우리들의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이 토대를 우리가 잘 가지셔야 됩니다. 나를 유일무이하게 만드셨다.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유일무이하게 만드신 분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는 씨앗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를 들어서 씨앗이 있죠. 씨앗이 콩을 심었잖아요. 그러면 콩을 심으면 콩이 이렇게 하고 자라서 콩이 열매가 열리겠죠. 네. 이렇듯이 우리 인간에게도 인간만이 갖고 있는 특성이 자랄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다 계획이 되어 있으십니다. 계획. 이거를 선형성이라고 합니다. 선형성. 근데 미리 형성하셨다. 미리 형성해 놓으셨다. 네. 이런 하나님의 뜻을 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처럼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는 얘기예요. 지금처럼 되도록. 근데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성장을 하죠. 육신이 성장을 합니다. 육신이 1m 한 70. 어떤 사람은 그래 이거 계속 자라나요? 2m, 3m. 어느 정도 성장하면 수덕하게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시베님 중에서 2m 넘는 시베님 한 분 계시거든요. 올해 2m 17인 거 같아요. 후배 시베님인데 사대 성품신데 그 시베님 뒤에 가면은 제가 여기 정도 차는 것 같아요. 그 앞이 안 보여, 앞이. 근데 시베님하고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게 조금 병적인 뭐가 있대요. 성장. 그래서 성장을 멈추는 약을 드신다고 하는데 또 키 크신 분들은 고민이 있습니다. 어떤 고민이 있냐면 횡격막 쪽이 문제가 생긴대요. 그 수술을 또 해야지 되는. 그러니까 그 시부님이 농구공 들고 다니면 농구 선수잖아요. 마이클 조단처럼. 네, 근데 어쨌든 좀 힘든 것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굉장히 안성맞춤으로 만들어 놓으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육신이 성장하는데 어느 정도 성장하다가 이제 정신이 성장을 합니다. 정신이. 처음에는 엄마 뒤에 줄줄 따라다니다가 이제는 뭐 장난감도 구하고 또 학교도 가고 친구들도 새기고 그러잖아요. 또 때가 되면 또 가정을 만들고 정신도 계속 성장하는 건 아니에요. IQ가 어느 정도 성장하다가 이제 멈추죠. 그래 마지막으로 성장하는 건 뭐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마지막으로 성장하는 거는 영입니다. 영.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신경을 안 쓰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을. 이 영은 무한대로 성장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일단 기본적인 토대를 봤을 때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 성장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삶으로 이제 나가셔야 됩니다. 근데 점점 어른이 되면서 우리 보통 사람들은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어린이가 된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역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역행.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 부분 굉장히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제는 우리가 마음이 성장할 때다. 영이 성장할 때다. 근데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은 감사가 필요합니다. 감사. 감사의 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단 이제 살펴볼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사의 힘. 우리가 은총은 언제 받아요? 우리가 은총을 받잖아요. 물론 태어났을 때부터도 은총이죠. 은총을 받는데 세례 때 이제 하나님의 은총을 받습니다. 그때 은총의 내용을 보면 믿음의 은총, 믿음도 은총입니다. 믿음. 그 다음에 사랑의 은총, 희망의 은총, 그 다음에 기쁨의 은총, 감사의 은총, 이런 것들을 은총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세례 때 받으시는 내용들. 그래서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의 말씀 저기다 붙여놨죠.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어떻게 하라고요? 네.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다. 바울사는 이렇게 꿰뚫고 있거든요. 그래서 은총을 부르는 말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무슨 말이에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옆에 계신 분 잡고 손잡고 한번 덕분입니다. 벌써 마음이 든든해지죠? 부부간의 농담을 보면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너는 내 덕에 사는 줄 알아? 시집 못 가는 건 내가 데려와서 여기 산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좀 인간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이제 그게 나와 그대라고 했는데 여기서 사회를 만납니다. 우리는 사회. 내가 이제 사회를 만나요. 사회 역사를 만납니다. 사회 역사를 그대라고 합니다. 이 사회 역사를. 그래서 이 사회 역사에서는 에너지가 또 있어요. 에너지가. 이거를 거기 2번 밑에 보시면은 육신을 생체라고 합니다. 우리 육신을 생체. 그거 써있죠? 네. 정신을 뭐라 그래요? 역할. 영을, 마음을 뭐라 그래요? 초월. 이 예수님의 몸은 우리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의 몸. 성체라고 그랬죠? 성체. 그 우리의 몸은 뭐예요? 성체까지는 안 되더라도 생체는 된다는 거예요. 바이탈이에요. 굉장히 살아있고 유기적이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연구해서 한의학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그 사람의 몸을, 심리학자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누구 욕하잖아요? 그 축구 선수들이 그런 것들을 어느 과학자가 실험을 했는데 꽃을 2개 놔두고 가면서 너 사랑한다, 너 참 예쁘다 이렇게 하고 한 꽃한테 그렇게 하고 축구하러 나가고 이쪽 하나 꽃은 못생겼다, 되기 싫다 뭐 이렇게 이제 욕하고 나가게 해놨다고 그래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네, 이쪽에 칭찬한 거는 아주 꽃이 예쁘게 잘 피고 이쪽 거는 시들시들해서 죽는다는 그런 실험. 예, 그 식물들도 굉장히 아주 좀 살아있는 것이죠. 예, 식물들도 이거 잘 보살펴야 됩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 집은 식물이 안 됩니다. 근데 어느 집은 남이 버린 것까지 주워다 키우는데 다 살리는 사람 있고 죽이는 사람 있고. 여러분들 어때요? 다 하느님의 뜻대로 사시니까 살리는 역할 하시죠? 잘 사십니까? 다들 그러실 것 같아요. 잘. 그 나무들도 그렇고 꽃나무들도 그래요. 사람이 이렇게 보이는 데 있잖아요. 길가에 있는 나무는 꽃이 더 잘 펴. 근데 그 뒤에 있는 것들은 꽃이 늦게 피거나 이런 것들도 있죠. 물론 햇빛 때문에도 그렇지만 사람의 관심으로도 그 마음을 벌써 동물들, 식물들도 다 알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실 때 어쨌든 식물도 만드시고 동물도 만드시고 그 창세기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될 게 모든 거를 다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십니다. 사람을 살 수 있도록 해놓으신 거예요. 이 창조의 그 섭리를, 창세기를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아주
사람이 잘 먹고 살 수 있도록 잘 다스리라고 얘기하시죠. 정말로 그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잘 해놓고 그 세상을 창조하실 때 잘 준비해놓고 우리를 닮은 사람을 만들자 해서 사람을 위해서 다 모든 걸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2000년대를 사는 우리는 처음에 만들어 놓으셔갖고 계속 발전시켜 놓은 상태에서 우리를 이제 최고의 상태에서 우리를 태어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최고로 발전된 아주 삶이 좋은 전기도 들어오고 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최고로 만들어 놓은 거에 대해서 불편해할 수도 있고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된다. 너무 복잡하다.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원리를 이제 여러분들이 좀 배우시면 이제 그런 것들을 다시 이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최상의 컨디션에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다. 지금 태어나신 분들은 하나님의 더 큰 축복 위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맞습니까? 맞으셔요? 안 맞으면 안 맞는다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물론 성인들도 계시지만 예전의 성인들보다는 더 좋은 환경이 되어 있어요. 예전의 성인들은 물론 개인적으로 열심히 하신 분들도 계시고 근데 지금 우리가 책도 볼 수 있는 거 다 보잖아요. 컴퓨터도 다 보고 전 세계 소식도 다 알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상태인데 근데 어떻게 된 거냐 더 힘들어지고 이런 상태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육신, 정신, 영 이렇게 삼중 구조로 만들어 놓으셨다. 그런데 이렇게 영을 못 쓰고 이중 구조로 살아가는 내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머리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점이 있고 여기는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음의 기쁨 교황님의 글을 계속 주보에 연재하고 있는데 그 복음의 기쁨의 결론은 뭐냐면 이중 구조의 문제점, 삼중 구조의 해결책 그게 복음으로 돌아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걸 에너지화 하면은 육신은 충동 에너지, 그 후에는 열망 에너지, 영의 에너지는 갈망과 영감의 에너지다. 그래서 육신을 외양 형태라고 하고 정신은 교류 형태, 유통 형태, 마음 영은 핵심 형태 이렇게 여기서 이제 구분을 해놓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이제 묵상하시게 되면 자꾸 영적인 단어들을 이제 생각하게 되고 이런 걸 토대로 해서 드라마를 보실 때든지 이런 거 보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드라마의 내용은 그 연속극이라고 그러잖아요. 연속극의 내용, 드라마의 내용은 대부분 이런 문제를 갖고서 만듭니다. 육신, 정신의 문제점 많은 거를 극대화시켜서 부부싸움 하든지 어떻게든지 바람 피든지 나중에 이혼하느냐, 사랑과 전쟁 요즘에도 해놔요. 그런 것들에서 이렇게 다루고 있죠. 어쨌든 그거는 연속극이 아니고 연속극이라고 하는 거 국가대표 와이프 이런 거 끝났나요? 그거 보셔야 되는 시간 아닌가 지금? 그 돈 많은 아저씨가 어떻게 무슨 회장님이시죠?
어쨌든 그 세상에서 말하는 연속극이라는 것이 연속극이 아니고 단막극이 많아요. 정효진 신부님은 세계 문학 전집에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전쟁과 평화 이런 모든 부분들, 닥터집하고 이런 것들이 다 보면은 이런 문제를 좀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영적으로 삼중 구조를 이해하고 이제 다시 이렇게 해석하고 바라보셔야 됩니다. 이 영성의 종류를 이렇게 보면 근본 영성이 있습니다. 근본. 근본 영성. 이게 뿌리 영성입니다. 뿌리. 그 다음에 줄기 영성, 그다음에 가지 영성. 이렇게 있는데, 현대 영성은, 여기 이제 이거 청성과학을 현대 영성이라고 하거든요. 네, 현대 영성은 우리 삶에서 열매 맺는 영성을 이야기합니다. 삶에서 열매 맺는 영성. 여기는 중세 영성, 고대 영성, 현대 영성. 현대 영성은 삶에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삶에서 열매 맺는 것. 그거에 아주 제일 잘 발맞추고 있는 것이 레지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토요일날 좀 같이 생각해 볼 건데요. 레지오 영성이 아주 현대에 굉장히 잘 맞게 성령의 인도로 만들어진 그런 대중 신심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중 신심. 지금 대중 신심이라고 하는 게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냥 중세 영성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죠. 뭐 성서, 엑시오 디비나라든가 이런 것들. 근데 자꾸 우리는 옛날 거를 생각하지만 오늘날의 세상은 굉장히 빨리빨리 가기 때문에 그때 만든 영성을 우리가 살아야지 돼요. 청소가 영성입니까? 청소? 네? 청소 영성. 설거지 영성. 밥하는 영성. 잠자는 영성.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청소가 굉장히 영성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 성당에 청소하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우 기쁘다 이렇게 생각하고 뭐야 또 어떤 데 갔더니 또 사람 사서 하라는 데도 있고 사람 사서 합시다 그러는데 어쨌든 그런 마음이 됐을 때 우리 신앙의 뿌리 내리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토대가 그렇게 되면 하느님이 만든 것하고 다른 데로 가면서 신앙이 성장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여러분들 이거를 볼 때 기쁨이라는 거 있잖아요. 기쁨. 육신적인 기쁨은 뭐예요? 육신적인 기쁨. 육신적인 기쁨은 엔조이라고 합니다. 엔조이. 그냥 자기 스스로 기쁜 것. 육신적인 기쁨. 근데 정신적인 기쁨은 어떤 거예요? 이거 만족이라고 합니다. 만족. 그냥 어떤 목표에 도달했다. 대학교 보냈다. 뭐 했다. 뭐 이런 것들. 네, 여기서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분이 얘기 들어보니까 삼성 거기서 연구소 다니는데 아주 그쪽으로는 뭔가 이렇게 이루신 것 같은데
그냥 은퇴하고 나서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 마누라만 맨날 조져줬다. 혼자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 만족은 얻었을지 몰라도 삶의 어떤 큰 틀, 뭐 세상 안에서 뭐 경제적인 것은 얻었을지 몰라도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영적인 기쁨은 뭐예요? 그냥 조이라고 합니다. 조이. 네, 즐거운 거. 엔조이라는 거는 엔돌핀이라는 게 있잖아요. 엔돌핀. 이게 안에 있는 몰핀을 엔돌핀이라고 그러죠. 우리 안에서도 그 마약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서 느껴지는 그 마약 같은 거, 이 육신적인 것에 너무 탐욕을 하다 보면 자꾸 그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좀 성장하는데 좀 필요로 합니다. 성장이 대시됩니다. 네, 이 현대 형성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고, 예, 1번에 보시면 여기서 형성하는 신적 신비다 이렇게 표현을 놨죠. 네, 하나님을 삼일체 하나님이죠 우리는. 근데 왜 그러냐면 현대 영성이 모든 학문하고 대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을 형성하는 신적 신비다. 그래서 이거는 뭐 모든 종교, 모든 철학, 모든 과학, 거기 연구하는 사람들하고 대화하기 위해서 형성하는 신적 신비다. 신비라는 말이 나오면 신비는 하느님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신비는 하느님께 속한 속성을 신비롭다 그러죠. 우리 사람을 신비하다 이렇게 안 그러죠. 좀 경이롭다 뭐 이 정도 하더라도 어쨌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는데 그렇게 잘 만들어 놓으셨는데 세상은 자꾸 오만 형태로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고 오만 형태로 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노아의 방주, 그런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죠. 내가 괜히 사람을 만들었다 이렇게 하나님이 후회를 하시면서 세상을 심판하시죠. 우리의 속성은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고쳐주기 위해서 많은 예언자들을 보내고 나중에 예수님이 오시죠. 예수님이 세상을 다시 바꾸러 오십니다. 예수님이 굉장히 우리들의 모범이세요, 모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이 옆에 있는 그 동그라미 있죠? 성향을 이제 만들어 놓으신 건데, 예수님께서는 여기 이제 삼일체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 이웃이 있습니다. 하나님 만든 세상을 이렇게 보면, 여기는 상황이 있고, 여기는 세계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에요. 나 그리고 나라고 그랬죠, 제가. 요걸 이제 그대라고 하고, 이걸 나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과 나하고 사이에서는 합치를 이루신 분이십니다. 합치. 이웃에 대해서는 뭐라고 썼어요? 연민을 이루신 분. 상황에 대해서는 융화를 이루신 분. 세계에서는 영향을 발휘하신 분.
예수님이 모범, 예수님이 인간의 모범이시죠. 우리를 많은 걸 다시 제대로 바꿔놓기 위해서 오신 분. 그래서 성서 전체를 보면서 이제 묵상해서 이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합치를,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합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 뜻을 인정하고 자신을 개방하시고 초탈하시는 건데, 초탈하는 그런 세상에 대해서 초탈하는 융화를 이루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순명,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셨습니다. 그 다음에 단순함, 연민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웃을 존중하는 것을 여기서 외경이라고 합니다. 이웃을 존중하는 것. 그 다음에 삼일함이라고 하는데요, 비밀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여기 영성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웃의 비밀을 지켜주는 것.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이웃이 어떻게 사나 이런 걸 굉장히 궁금해하고 막 그러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확고함과, 그러면 확고할 때는 확고해야 되고 부드러움이 있어야 됩니다. 이 영적인 상태에서는 확고함이 되는 거고요. 영적인 게 없으면 완고함이 됩니다. 완고함.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좋긴 좋아. 확실해 이분은. 좋긴 좋은데 확고함하고 완고함은 틀립니다. 무조건 하라는 대로 해. 뭐 이렇게 되면 그러면 힘들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안으로 자꾸 우리가 들어가야지 됩니다.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것. 이 하나님께로 가는 거를 계시 속으로 들어간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계시 안으로 들어간다. 여기가 경계선입니다. 계시 안에 있고 바깥에 있고 뭐 이런 상태에 소금목체 때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육신, 정신, 영에 관계된 부분을 그러면 가톨릭만 아는가? 그렇지. 예수님이 물론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고 우리가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예수님보다 500년 전에 태어나신 공자님도 알고 계셨어요. 공자님. 또 석가모니도 알고 계셨어요. 석가모니. 불교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교는 뭐라고 하느냐? 이건 사단으로 사는 것, 이건 칠정으로 사는 것. 네. 그래서 대인이냐 소인이냐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사단이 뭐예요? 인, 의, 예, 지, 하나도 붙이면 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어질게 사는 것, 의롭게 사는 것, 예의 바르게 사는 것, 지혜롭게 사는 것, 또 믿음을 갖고 사는 것. 실정은 뭐예요? 희노, 에라, 애오, 육. 네. 이렇게 여기 불로사는 이렇게 돼요. 그냥 기쁘면 된다. 그냥 노래방 한번 가서 풀어야 된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시나요? 불교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요, 불교는 일심이라고 합니다. 일심.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불교 교리인데 일심은 뭐냐면 태어났을 때 마음하고 이거 뭐 저기 주먹 쓰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써붙이고 다니잖아요. 물신하고 다니는. 근데 불교에서 말하는 일심은 한 마음이 아니에요. 한 마음 정도가 아니고 태어났을 때 마음하고 지금 마음하고 같은 것. 이걸 일심이고 태어났을 때 이렇게 삼중근로로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이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 근데 살다 보면 그 여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가르쳐주고 사람들이.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자꾸 그 세상은 좀 밑으로 가려고 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 안에서 굉장히 좀 이렇게 잘 설계하고 살아야지 그냥 신앙생활 하면서 뭔가 이렇게 단체 생활하고 뭐 조금씩 해갖고는 안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굉장히 좀 근본적으로 좀 생각을 하는 게 여기 이제 이 현대 영상이 되겠습니다. 좀 전체적인 설계도 처음엔 잘 모르겠지만 나중에 자꾸 들어오시면은 이제 뭔가 윤곽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